예배를 다 같이 드리시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아멘. 한 해 동안 씨를 뿌리고 가꾸어 자라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밤낮으로 땀 흘려 수고하여 풍성한 결실을 얻게 하시는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수확하는 기쁨을 주시오니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허락하여 주신 땅에서 거둔 열매들을 주신 것처럼 신앙에도 열매를 맺게 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들이 알게 모르게 지었던 모든 죄를 반주에 맞춰서 침묵으로 고백하는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그 죄를 용서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말씀에 의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합니다. 아멘. 찬양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05번 감사절 첫 번째입니다. 성시교동문 교동문 105번 감사절 첫 번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이 알게 하시리라.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반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한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77장 하시겠습니다. 찬송 77장입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해의 지나온 시간 동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성삼위일체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올 수 있게 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들은 지금 이 자리에까지 설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인도하심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들이 심은 곡식의 추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지키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또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들의 삶의 터전인 직장과 사업터와 가정들을 붙들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추수감사주의를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이 감사요 우리들을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모든 것이 은혜임을 기억하며 지키는 추수감사주일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하게 추수감사주의를 보내고 있지만 전 세계의 전쟁과 내전과 분쟁으로 인하여 이유도 모른 채 죽음을 맞이하는 심령들이 도처에 널려 있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이 땅에 임재하셔서 전쟁과 내전과 분쟁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이들에게 우리들처럼 평안하고 은혜롭게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대평교회 권속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온 성도들에게 여전히 육신의 질병들이 힘들게 하고 있고 여전히 풀리지 않는 가정의 어려운 문제들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불편한 몸을 평안하게 하시고 풀리지 않는 문제들을 시원하게 풀어주시사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피부로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내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8장 7절에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274쪽에 있습니다. (2023년) 11월 19일 성령 강림 25번째 주일 추수감사주일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8장입니다. 8장 7절부터 18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274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7절부터 18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우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 소미와 감람나무와 우리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이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봉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룩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임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평안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고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이르게 오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로 이름을 주셨으므라. 이같이 하시는 이들은 정죄에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성령 감인절로 25번째 주일이고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지금까지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신 우리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매주일 찬양 예배는 우리 권사님과 여러분들의 도움의 손길로 오후 1시에 합니다. 제가 23일 날 교육대사회 총회에 참석하고요. 성찬송 예식이 예배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교회 김장을 했는데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저녁에 수육을 먹어보기는 처음이었는데 저녁까지 이렇게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요 기도의 시간에는 시가서 말씀을 나누고요. 우리 중보기도 믿음과 소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우리가 교회와 우리들이 되도록 위해 기도해 주시고 출애굽기 말씀이 찬양 예배 시간에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 후에 점심 공동 식사가 있습니다.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따 가실 때 가정당 개인당이 아니고 잘 들으셔야 돼 하셨죠? 가정당 떡도 가져가시고 시루떡하고 또 가래떡도 가져가시고 여기 있는 거 사과도 가져가시고 좀 늦게 가시는 분들은 바나나도 가져가시고 많이 있습니다. 아셨죠? 무가 필요하신 분은 무도 가져가셔도 돼요. 아셨죠? 우리 고생들 하시고 요즘 김장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고 그리고 날씨 일교차가 심한데 첫눈이라고 오는데 타더니만 그냥 안 오더라고요. 첫눈도 왔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여기 계신 분들 이제 앞으로도 명년에 내년에 추수감사주일을 또 이렇게 뵙고 또 앞에 옆에 또 뒤에 계신 분들 또 그렇게 잘 되시라고 또 이 자리에 또 계시지 않는 성도들의 가정도 자녀들도 사업터도 직장도 모두가 주 안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할 수 있도록 앞에 뒤에 계신 분들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가정이란 집이 따로 떨어져 살면 가정이 하셨죠? 다 가져가시면 되니까 같은 식구라고 해도 따로 살면 따로 가정이니까 하셨죠? 꼭 기억하시고 요즘 제가 차를 타고 다니면서 요즘은 유튜브, 너튜브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찬양들이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찬양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찬양의 내용 중에 제가 찬양을 이렇게 듣고 다니는데 찬양의 내용 중에 이렇게 프로테이즈로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이 듣는 찬양이 뭐냐면 감사에 대한 찬양이에요. 감사.
그러니까 우리 삶에 이제 감사의 내용들을 이렇게 찬양의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항상 우리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리고 기도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다.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이 오잖아요. 그죠? 네. 응답이 안 오는 것 같아도 응답이 더 와요. 응답해 주시네. 감사하고. 또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안 와요. 응답하지 않고 기다리게 하신 하나님께도 감사하는 거죠. 왜냐면 더 뭐 좋은 것을 하나님이 뭐 응답해 주시겠다는 그런 뭐 메시지이기도 하실 거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와는 전혀 반대의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인도하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라. 뭐 아침에 해가 뜨면 해 뜨는 것도 이렇게 감사하고, 저녁에 노을 보면 노을도 감사하고, 우리 모든 것을 이렇게 다 감사하라. 여기에 나와 계신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감사하라는 거죠. 우리 감사는 0.3초의 기적이라고, 뭐 영어로 땡큐 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는 감사합니다. 좀 길지만, 이게 이런 감사는 0.3초의 기적이라는 말처럼 감사는 우리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 우리 뭐를 이렇게 해주면 감사합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오시는 거, 뭐 존재하고 계신 모든 것이 다 누군가의 그 희생이 있고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거거든요. 그게 모든 게 감사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 감사는 감사의 대상이 있게 마련해요. 감사는 누구한테 감사합니다라고 하면 또 대상이 있잖아요. 나한테 뭐 호의를 베풀어줘서 좋은 일을 베풀어주고, 우리 감사합니다. 버스 우리 이제 여기 뭐 시내버스나 뭐 시외버스나 고속버스를 타시는 분들은, 또 기차를 타시는 분들은 내가 올 수가 없으니까 그분들에게 의탁을 하잖아요. 뭐 비용을 내지만 그분들이 잘 인도해 주셔서 늘 건강한 몸으로 사고 나지 않게 이 자리에 와서 오게 할 수 있어서 감사드리는 거고, 우리 뭐 전기가 잘 들어오잖아요. 전기. 예. 저희들은 전기 나가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전기 나가서 뭐 이렇게 한동안 안 들어올 때가 있어요. 잠깐 뭐 0.몇 초 동안 뭐 이렇게 안 들어오고 그런 때는 있어도 한동안 안 들어오는 데는 없어요. 근데 저쪽 어디 외국 서울이나 뭐 도시 같은 데는 뭐 하나 터지면요 한참 동안 못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뭐 그분들은 그분들의 삶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는 감사하다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는 많은 분들이 있다라는 게 감사의 대상이 있게 마련이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감사의 대상이 누구에 되냐면 성삼일체 하나님이 우선이 됩니다. 성삼일체 하나님. 성삼일체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할 때에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성삼일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성삼일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관계가 성립이 된다는 거죠. 불평을 하면요 관계가 자꾸 깨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감사를 성삼일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자이시다. 우리 창조자. 우리 저기 보면 신기해요. 우리 애들도 보면 딱 태어나가지고 얼굴은 못생기게 나왔지만 나와서 이렇게 보면 손가락, 발가락 10개 다 있고 보면서 뭐 지 엄마 아빠 조금씩 이렇게 닮아가고 어떤 뒷모습이 이렇게 써 있잖아요. 부녀지간에 이렇게 뒷모습 서 있으면 어떻게 저렇게 저런 모습까지 이렇게 닮았나. 여기서 보면 이렇게 저는 닮은 거 다 보여요. 이렇게 아시죠? 다 보여. 이게 모녀지간에도 닮고 뭐 하여튼 부녀지간에도 닮고 다 닮는 게 다 보여요. 그래 막 하나님이 참 창조자이시구나. 어떻게 저렇게 조목조목 그렇게 그리고 또 성격도 참 그래 그죠? 우리 애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 강민이랑 저랑 어쩜 그렇게 닮았냐. 내가 뭐 가르쳐준 것도 아니고 뭐 지가 이게 내가 전수시켰던 것도 아니거든요. 뭐 그런데 닮았대. 얼굴만 바뀌고 이름만 바뀌었지 이게 더 비슷하다는 이게 다 닮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만큼 어떤 조목조목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시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경배도 할 수 있고 말씀도 듣고 또 교회 오면 또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또 떡도 가져가게 하고 또 과일도 가져가게 하고 하여튼 뭐 감사한 일들이 이렇게 많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을 서로 이렇게 만날 수 있고 우리가 뭐 개모임으로 만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자이신 분으로 이렇게 만나서 서로 성도의 지체가 되고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잖아요. 우리가 갈 길을 모를 때 우리의 나침반처럼 인도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방향을 갖다 이렇게 제시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 또한 우리 성삼일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 카운셀러 위로자가 되셔서 요즘은 위로를 못 받아가지고요 다들 힘들어요. 위로를 많이 받고 싶어요. 뭐 다 힘들잖아요, 그죠? 다 힘들어서 너도 힘드냐? 나도 힘들다. 같이 힘들지? 이렇게 힘들다고 서로 고백하고 그런 그 위로자가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삼일체 하나님입니다. 본문의 그 18절 말씀에서도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억하라. 리멤버라고. 기억하라. 기억하는 거. 우리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희의 증오를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시니라. 기억한다. 기억 속에 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부모님이 떨어져 계시면 제가 아침에 이제 화장실에서 글을 읽었는데 부모님이 이제 좀 아프신데 떨어져 계시고 이제 부모님이 어디 뭐 편한 요양시설 같은 데 딱 들어가니까 잊어버린대. 부모님 깜빡깜빡 잊어버리고 있대. 그러다가 이제 뭐 아버지한테 전화 오면 아버지 거기 계시지. 이게 기억한다라는 게 그만큼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워요. 우리 뭐 어르신들이 뭐 놓고 깜빡깜빡하고 이제 그거에 이제 건망증이고 잘 잊어버릴 수도 있는 거지만 어떤 존재를 잃어버린다라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거죠. 리멤버라는 거, 기억하라라는 거죠. 모세는 모압 땅 평지에서 조만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 조만간에 이제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라고 하면 누구를 얘기하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창세기에 나온 사람 또 한 사람인데 요셉, 이 네 명을 들거든요. 이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시겠다고 그들 벌써부터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 약속을 갖다가 하신 것을 갖다가 기억하라라는 거죠. 그리고 그 모세 본문 말씀에서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 그러니까 하나님을 갖다가 너에게 너를 이끌시고 너를 봉행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고 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능력을 행하셨어요. 어떤 능력을 행하셨고 베풀어 주셨기에 기억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베풀어 주셨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왜 하나님을 기억해야만 하는지 그걸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고 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능력이 어떤 것이 있냐면 첫 번째로 보면 이스라엘을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기억합니다. 이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셨다.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걸 기억하라라는 거죠. 우리 7절 말씀 읽어볼까요?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므로.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름답고 적과 뿔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에 인도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라는 땅이 있어야 온전함을 이룰 수가 있다. 나라. 우리가 이제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으면 우리 한국이라는 민족, 한 민족만 있는 게 아니고 땅이 있잖아요. 이렇게 땅.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은 존재했어요. 노예 시대 때 민족은 존재했지만 정작 그들이 정착해서 살아가야 될 땅은 존재하지 않았다. 광야에서 그렇게 40년 동안 이렇게 떠돌이 생활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창조자이시며 구원자이시며
인도자이신 여호와님께서 그들을 친히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여서 그들을 비로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세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셨다. 아름다운 땅. 그래서 아름다운 땅이라는 그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되냐면 어분랜드라고 이렇게 해요. 좋은 땅. 그런데 뭐 토부겠죠. 토부. 선한 땅이죠. 좋은 땅. 근데 옥토는 이제 더 굿랜드라고 이렇게 써있어요. 어는 이제 우리 딸내미가 더 잘 설명하겠지만 이게 불특정한 거고 더는 이제 특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옥토라는 거, 더 굿랜드나 더 굿랜드나 똑같이 이게 좋은 땅이지만 표현을 달리 했어요. 우리 이제 뒤에 보면 이제 옥토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아름다운 땅, 옥토, 이게 얼마큼 아름다운 땅이냐, 얼마큼 옥토냐, 그 땅에 대한 설명은 7절부터 10절까지 세세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7절부터 10절까지 이게 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땅이 이렇게 아름다운 땅이고 옥토다라는 걸 7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세세하게 표현하고 있다. 거기는 물이 풍족하다. 땅이 파면 물이 나온다. 요즘 이제 가장 위험한 게요. 물 부족이에요. 물 없으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전 세계에 어떤 지금 어느 나라는 저 위에서 중국 같은 경우는 그 중국에서 땀을 막잖아요. 땀을 막잖아요. 그럼 밑에서 베트남이랑 연결되어 있는데 그 밑에 사람들은 농사도 못 짓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땀을 막아놓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물이 없어서 그러거든요. 물 때문에 이제 요즘 제일 먼저 뭐 석유가 없는 것도 그렇지만 먹는 물이 없어가지고 요즘은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파면 물이 나온다. 파면 물이 나온다는 거죠. 보세요. 7절 말씀을 보면 그곳은 골짜기든 산지든 시내와 분천으로 생겨된다. 생각해보세요. 파면 물이 나온다. 저희 지금 물 없는 데는 파면 물이 나오는 게 아니고 먼지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름다운 땅, 에는 어떤 것이냐면 밀과 보리의 수산이다. 거기는 이제 주식이 밀과 보리거든요. 우리 지금 쌀, 오늘 권사님이 여기 지금 사람 쌀을 이렇게 가보셨는데 요즘은 20kg 드는 것도 이제 좀 힘겨운 것 같아요. 이게 쌀이 무겁다라는 거는 그만큼 풍족하다라는 거거든요. 쌀이 많다. 우리가 지금 쌀이 풍족하잖아요. 그럼 이 쌀이 있으면 걱정이 없는 거죠. 옛날 지금 우리 요즘 김장 하셨는데 옛날에는 김장하고 집에 쌀이 있고 연탄 있으면 겨울 나는 거죠. 그렇죠? 나무가 쌓여 있으면. 안 그래요? 우리 저희 박현희 권사님 안 그러셔요? 그래요? 예, 6남매 키우시고 뭐 그러시고 뭐 5남매 키우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 키우시지만 집에 뭐 쌀 있고 뭐 그 연탄 있고 김치 있으면 겨울 나는 거예요. 예, 겨울 나는 거예요. 겨울 나면 그 보세요. 여기 밀과 보리의 소산들 미리 막 하면 잘 돼요. 뭐 지금 요즘 전 세계적으로 빈대가 여기 참 우리 빈대란 말 오래간만에 들어봤거든요. 전 세계 빈대가 요즘 아주 뭐 프랑스든지 뭐 캐나다든지 뭐 영국이든지 전 세계가 다 빈대 때문에 우리나라도 빈대 때문에 보니까 빈대 때문에 침대 막 내밀어. 프랑스에서는 침대도 막 집에서 막 던져버렸어. 그래가지고 난리도 안 해. 근데 우리는 뭐가 풍성하냐? 밀과 보리가 풍성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 꿀이 풍성하다. 이게 뭐든지 심으면 잘 된다라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하냐? 옥토라고 하고 아름다운 땅이라고 해요. 뭐 심으면 잘 되는 거. 요즘은 자꾸 온도가 올라와가지고 열대가 우리 열대로 이제 돼가잖아요. 그래서 자꾸 이제 올라와요. 이렇게 뭐 감귤이 이제 뭐 저 밑에 얼마 밑에서 이제 감귤이 뭐 길러지고 뭐 그런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들었는데 그만큼 이제 우리가 먹을 것들이 자꾸 줄어들어요. 우리나라 이렇게 사과도 열심히 드셔야 돼요. 우리 충주 사과 이제 조만간 없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뜨거워가지고 자꾸 저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그게 풍족하다라는 거죠. 꿀이 풍족하고 뭐 감람나무 그 과일들이 잘 된다라는 거죠. 별로 감동이 없으시면 내 땅이 아니라서. 이스라엘은 뭐가 있냐면 생명이 걸려있거든요. 거기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렇게 막 열심히 무슨 선전만 했는데 가서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해주셨어요. 9절에서 한번 볼까요? 9절에서 앞부분을 한번 제가 읽어드려보면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다.
먹을 것이 없고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다라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이게 먹을 것고 이게 극찬에 극찬을 하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아름다운 땅, 옥토를 주신 분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 명령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들의 삶에 이렇게 풍성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신 분이, 풍성하게 하시고, 풍족하게 하신 분이 성삼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에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다라는 거 우리가 늘 고백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하신 성삼일체 하나님만을 믿고, 우리가 성삼일체 하나님을 항상 기억해야 된다. 내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걸,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 것도 있지만,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고, 여호와 삼마가 되고, 여호와 임마누엘이 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또한 찬양을 드리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 풍성할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겸손하게 지키라. 풍성할 때. 잘 될 때, 잘 나갈 때, 돈이 통장에 많이 쌓여 있을 때에, 뭔가 내가 인기가 있을 때에 누구를 기억하라고 하냐면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겸손히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거죠. 1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4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그 앞에 부분들을 말씀을 읽어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름다운 땅을 주셨어요. 옥토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먹을 것이 풍족함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먹을 게 부족함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풍성하고 풍족한 삶을 이렇게 누리게 할 그때에 교만하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먹어서 배부르고 풍족할 때에 교만하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성 메시지를 이렇게 강력하게 전하신다. 사람이 배부르고 풍족하면 등 따시고 배부르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풍족해 하시고 풍성하게 하신 하나님을 잊을 수가 있다. 이게 다 내 노력이다. 내 힘으로 했다. 그게 이제 자꾸 이렇게 돌아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자신이 노력하고 힘써서 이렇게 됐다고 교만해질 수 있다. 그러면 자신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해내시고 아름다운 땅 옥토를 주셔서 풍성하게 그런 풍족한 삶을 누리게 하시는 그런 복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교만하면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 사도 바울은 이제 그의 서신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이러한 경고성 메시지를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나라 속담에서 보면 표현이 그렇지만 선무당에 사람 잡는다. 뭔가 좀 돼간다고 이렇게 돼간다고 하면 그게 좀 자만해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일을 그르치게 된다라는 거죠. 사람이 무언가 잘 되어간다고 잘 되어간다고 교만해지면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잊으면 그것이 가장 큰 어리석음임을 기억해야 된다. 잘 되어갈 때 더 내리고 고개 숙이고. 그래서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나락이 익으면 벼가 익으면 고개 숙이잖아요. 숙이는 것처럼 그게 익었다라는 거죠. 숙이는 거죠. 그래서 잘 되어갈 때 복의 근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더 붙잡고 찬송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가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가게 하신 그 목적이 뭐냐? 본 목적이 뭐냐? 고생시키려고 한 그거냐? 그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기 위함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고난의 그 풀무 같은 그런 광야를 지나가게 하신 것은 뭐냐면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입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알아주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었느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광야로 지나가신 이유에 대해서 이 모세가 분명하고 명확하게 선을 그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지나가게 하신 이유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과 같은 그런 그들의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먹어보지 못했던 만나를 먹이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이 광야에 그 많은 사람들이 매일 먹을 양식이 없을 텐데 하나님께서 매일의 양식을 주시면서 매일의 양식 우리가 거두기만 하면 되는 그 양식을 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살아계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심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신 이유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들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겸손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 그렇지 못한지를 시험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거죠. 니들이 좀 이렇게 고난도 줘보고 그러면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 그렇지 못하는지 그래서 자꾸 낮추고 빼고 또 이렇게 교만한 자세를 낮추고 빼고 그래서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십니다. 복을 주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의 풀무와 같은 그런 광야를 지나가게 하신 것은 겸손하게도 하시고 또한 낮추려고 하는 그리고 시험하시려고 하는 그런 이유도 있으시겠지만 결국 본 목적은 뭐냐면 그런 것들을 통과하면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다. 앞에서 계속 설명한 거 그런 설명했던 그러한 물이 풍성하고 곡식이 풍성하고 풍족한 그들의 삶이 풍성한 거기에 보면요 또 요즘 이제 뭐 히토류라는 있잖아요. 히토류 요즘 뭐 광물 우리가 뭐 리튬이라든가 우리나라 이제 뭐 핸드폰에 쓰는 거 하여튼 뭐 전지 전기차에 쓰는 전지 같은 거 그걸 만들 때 히토류라는 게 들어가거든요. 히토류라는 게 뭐냐면 희귀한 돌을 얘기해요. 희귀한 흙인데 그 이제 보면 그 10절 아니 9절에 보면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캐면 철이고 캐면 돌이 뭐 동이 나온다. 그게 이게 지금으로 얘기하면 히토류 같은 거거든요. 그게 엄청난 거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렇게 복을 주시기 위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광야에서 시험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어려움을 주셨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성삼일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런 시련,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갖다가 낮추기도 하시고 우리가 맨날 잘 되어 나가면 어떻게 돼요? 교만하잖아요. 잘 되어 나가면 교만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교만하게 그쪽으로 가요. 그렇기 때문에 좀 낮추기도 하시고 결국은 우리들을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성삼일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복을 부어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하나님은 우리를 막 고난의 끝으로 이렇게 이어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욥기 말씀을 저도 이제 묵상하고 있는데 욥에 대한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잘 읽어 보셔야 될 게 1장과 2장과 42장만 사람들이 읽어요. 1장과 2장과 42장 그 나머지 그거는 껍데기라고 안 읽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1장과 2장 그리고 42장은 껍데기인데 그 중에 알맹이를 쏙 빼요. 근데 우리는 껍데기도 있어야 되고 우리가 그 과일이 열리려면 뭐도 있어야 돼요? 껍데기가 있어야 알맹이가 있는 거예요. 이 껍데기도 있고 껍데기만 있으면 우리가 아무 소용 없는 거잖아요. 그죠? 뭐가 있어야 돼요? 알맹이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건강한 사람들은 껍데기하고 알맹이를 같이 먹어요. 보통 이렇게 우리는 껍데기 다 벗겨내잖아요. 그죠? 굉장히 그 알맹이를 벗겨내는 거, 그 영양분을 벗겨내거든요. 근데 껍데기와 알맹이를 갖다 우리가 동시에 그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우리는 맨날 껍데기만 읽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맛이 그냥 그 욥기의 껍데기의 맛밖에 못 보는 거예요. 알맹이 맛도 봐야 되는데 이게 껍데기하고 알맹이하고 같이 먹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껍데기만 먹고 그게 욥기인 줄 알아요. 욥이요. 욥기 말씀 읽어보면 욥이 굉장히 한심한 사람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한테 불평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를 갖다가 관역으로 삼으셔가지고 하나님이 화살로 저를 갖다가 저를 향해서 쏘십니까? 뭐 이제 아주 극단의 표현돼요. 그런 걸 우리가 모르고 그냥 욥은 무조건 착한 사람이다. 그렇지 않아요.
욥이 고난당하니까, 어려움 당하니까 어떤 일이냐면 힘들거든요. 자식 그 열을 잃고 자기 재산 다 나가고, 뭐 재산 나가는 건 못지만 자식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몸에도 막창이 나가지고 기와를 긁고 긁고 있으면서 옆에서는 또 친구들이 와가지고 너 하나님한테 싸가지 없이 굴었지? 너 빨리 회개하고, 이게 그냥 그 겉에도 아픈데 속에도 막 복장을 막 긁어버리니, 열 안 받을 사람 어디 있어요? 안 그러세요? 네, 열 안 받을 사람 어디 있어요? 열 받을 사람 많아요. 그 욥이 그러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욥이 하나님을 갖다가 발견하고, 내가 이제까지는 주님을 눈으로, 귀로 들었지만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뵙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고백을, 그 고난의 그 시간들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고백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를 주냐면 복을 주신다. 그 두 배의 갑절의 복을 주신다. 갑절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시련의 과정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욥기를 통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성삼일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잠깐의 어려움을 주실 수도 있다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시는 분을 믿으시고 그분께만 의지하시면서 늘 승리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요,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고, 형통하여 잘 되어갈 때 우리들이 겸손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들이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모여 예배하시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께서는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 되심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들의 삶에서 항상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항상 겸손한 삶을 살아내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복의 하나님 아버지, 복의 근원 되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복의 근원이 되사 우리들에게 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며 우리들의 그 삶의 형통한 삶으로 충만하시기를 원하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하나님을 항상 겸손하게 섬기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성찬 예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피로 사심을 입은 여러분, 이는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주님의 그 재림하실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게 하는 예식입니다.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죄를 대적하게 하시고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신, 그리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함과 영생의 소망을 확신케 하는데 무한한 유익이 되는 예식입니다. 찬송 228장 1절 하시겠습니다. 말씀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떡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시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오늘의 성찬은 우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기신
그 주님의 살과 그 귀하신 몸에서 남김없이 흘리신 피를 깊이 회상하고 재현하는 현장으로서 그 감격을 되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의 살이 나의 살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피가 우리 혈관을 흐르도록 하는 새로운 언약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찬의 참여와 함께 우리 모두가 화평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역사가 발생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성찬에 참여하게 하신 주님의 뜻입니다. 찬송 228장 2절 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겸허한 마음으로 비옵나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님으로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천한 종들이 주님의 고난당하심과 보배로이 죽으심과 큰 권세로 부활하심과 영화롭게 승천하심을 기념하고 영생의 떡과 구원의 잔을 나누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총과 생명을 주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주님께서 베푸신 상과 같이 하옵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님께서 잡히시는 밤에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주셨습니다. 받으라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지키는 나의 몸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다 같이 함께 이 성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뜻에 의지하여 주님의 성찬을 베풀고 떡을 나누고자 하오니 이 떡이 신령한 영생의 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식후에 전을 가지시고 축사하셨습니다. 받으라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다 같이 주님의 피를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의 잔을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 이 피로 만백성의 죄를 사하셨음에 이 잔을 받고 우리의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들도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비하신 은총으로 주님의 백성된 우리를 이 성찬에 참여케 하시고 사죄와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여 항상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몸에 짊어지고 그 빛을 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28장 3절 하시겠습니다. 찬송 589절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푸른 가을 하늘 아래 주님의 손길을 통해서 풍성한 수확을 얻게 하시고 한 해의 추수를 감사하며 지낼 수 있는 절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 속에 풍성한 곡식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이 자리까지 평안하게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달을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건강한 몸으로 일터에서 일을 하여 소득을 얻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소득의 열의 하나를 정성을 다하여 드리오니 모든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바친 손길들 위에 함께 하셔서 평생에 물질이 마르지 않도록 부어주시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하고 하신 명령에 순종하여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사 은혜 위에 은혜가 충만하게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는데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이 자리까지 올 수가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추수감사의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사 올해의 남은 시간도 은혜로운 시간들로 가득 차게 하시고 이 해가 지나가기 전에 이루어져야 할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은혜 가운데 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대평교회의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역사가 이 지역을 넘어 세계로 확장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바친 손길들의 가정의 삶이 더 풍성하게 선교하는 은혜가 임하도록 물질의 복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사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차량 봉사로, 주방 봉사로, 헌금위원으로, 재정위원으로, 안내위원으로, 교회 청소로 그 외에 남모르게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는 여러 손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비전들을 보게 하시고 이 땅에서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명선언문 제청하시겠습니다. 대평교회 사명선언문. 대평교회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절대 믿음과 우리 가족을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심과 교회를 부흥시켜 주심을 비전 삼아 지역과 나라와 세계의 소문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멘. 우리 거룩한 삶 고제자 하시겠습니다. 거룩한 삶으로 세상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자. 아멘. 우리 결단의 찬송 선한 능력으로 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죄인된 우리를 구원의 복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녀들이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풍성한 물질의 복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과 위로 충만하게 하시니 복의 근원이신 성삼위일체 하나님만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와 그들의 가정과 건강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 위해와 올해의 모든 농사와 모든 계획들을 위해와 흩어져 있는 모든 자녀 손들 위해와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대표교회 권속들 머리머리 위해와 이 나라에 마땅히 내야 할 세금을 내지 않고 자신의 배만 채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하여 주심과 전 세계의 전쟁과 내전으로 무고하게 죽어가는 백성들과 특별히 어린 심령들을 위해 하나님의 위로하여 주시고 또 위로하여 주심의 역사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